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짐승의 생태에 대하여 묻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산염소와 암사슴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그리고 그 낳은 새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베어서 그것을 낳기까지의 기간, 즉 사람으로 말한다면 잉태하여 출산하기까지의 기간, 한 10달 정도 되는데요. 이런 기간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짐승들마다 그 새끼를 베고 낳는 기간들이 다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기 산염소와 암사슴을 말씀함으로써 이것은 가축과 같이 사람들이 기르거나 관찰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줌과 동시에 또한 이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출산 기간이나 출산 시기나 임신 기간을 묻고 계신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는 잉태 시점부터 출산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언제 태어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아맞힐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다 판단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낳은 새끼가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욥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3절로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어미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을 낳고 나서, 즉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고 나서는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린다, 없애버리거나 잊어버린다는 표현인데요. 바로 해산할 때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새끼를 낳고 나서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4절 보게 되면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함으로써 그렇게 낳은 새끼가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이제 그것이 자라서 강하여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오지 아니할 때까지 독립하기까지 그 어미 밑에서 길리움을 받게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새끼가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4절 하반절에 그것이 이제 다 성장해서는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언젠가는 그 새끼가 성장해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부모가 새끼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새끼가 성장하게 되면 계속 그 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나가서 독립하고 또 생활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들짐승이 새끼를 낳아서 기르며 그리고 그것이 생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질문하심으로써 욥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생명을 주시는, 즉 새끼를 낳게 하시고 새끼를 기르게 하시는 이런 생태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활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짐승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짐승들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또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것들 마치 자신들이 새끼를 베고 스스로 태어나고 또 스스로 길림을 받아서 독립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줌으로써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된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본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태어나는 시점 또는 그 잉태하여 그 뱃속에 있는 기간을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과 또는 그 시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단순히 언제 태어나는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맞출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시간을 바꿀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뱃속의 아기가 언제 태어나는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출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하거나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언제 태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가 그 정한 시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태어나는 조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늦게 태어나는 만산이나 또는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그것을 정하거나 변동시킬 수 없다는 것. 단순히 그냥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거나 맞춰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동물들마다 그 임산 기간이라든지 출생하는 모든 그런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고 다른데요. 이것은 짐승들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10달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정하고 또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그 기간 안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인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런 출생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욥의 고난의 문제, 즉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욥이 질문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난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포함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줌으로써 고난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치는지 또는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치게 되는지를 알려고 하거나 그것을 정하려고 하거나 변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며 즉 임신기간을 바꾸거나 땡기거나 또는 늦추거나 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영역처럼 이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행사를 자신이 멋대로 간섭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뜻을 따라 행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는 오묘한 일, 그 신비롭고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거나 또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거나 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며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짐승들에게 이와 같이 그 생태를 정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아이를 베고 또 이렇게 출산하고 또 그것을 기르고 독립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이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일에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시며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과정도 우리가 바르게 참고 또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되며 오늘 여기 본문은 단순히 사람도 알지 못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단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변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것을 함께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항상 이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원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케 하신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낮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예글산 결의하는 공동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사 정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오니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중심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영광이 더욱 온전히 광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에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